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당신의 자녀로서 인도하여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 귀한 교리가 얼마나 참 은혜로 와 닿는지를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사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정이라는 것도 구원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다루지를 않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드디어 이제 예정에 대해서 다루는 날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다루는지 그리고 왜 이걸 꼭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들의 참 좋은 신앙의 선배이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의 조언을 먼저 좀 듣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당연히 예정에 대해서 또는 예정론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예정론을 다루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너무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의 그 뜻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성스러운 영역을 침투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그 조언을 들어야겠죠. 근데 반대편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또는 이게 별로 내키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예정이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제껴버리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셨다면 그건 우리 유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다면 아예 포함을 안 시키셨겠죠. 근데 말씀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그럼 어떤 태도로 예정함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라는 게 중요해지겠죠. 칼빈 선생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시는데요, 우리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는데 말씀이 드러내주신 데까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거기서 겸손함으로 스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이 예정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그냥 자기 고민해서 철학적으로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자기 경험적으로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예정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그건 마치 거친 들판에 길이 전혀 없는데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과 같고 깜깜한데 눈을 뜨고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참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보여주신 만큼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이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정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오전 묵상도 역시 로마서 본문인데요. 또 마침 또 이번 주 8장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후 문맥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그거 살펴보기 전에 딱 요 두 절 본문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먼저 30절 먼저 보시겠어요? 30절 두 번째 구절 먼저 보시면 여기에 부르심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10번 넘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통해서 구원의 다양한 영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거 다 배우시고 나니까 이 구절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배웠던 표현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은 죽어있는 자를 생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회심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고 하셨죠.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구원 시리즈 아마 마지막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등장을 했으니까 이 은혜로운 말씀을 짧게만 나누면요,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들한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롭게 하는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아예 잘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참 귀한 구절입니다. 나중에 더 많이 풀어보기로 하죠. 자, 오늘 다시 초점으로 넘어와서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 여기 30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부르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 전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부르신 그들은 원래 뭐한 사람들입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미리 정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 단어로 predestined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의로워져 가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 알아보진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될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보시면요,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결국 무엇을 이루어가기 원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맏형인 예수님의 동생들로 쫄쫄 뒤에 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맏형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정론이라는 표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아마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도 좀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장로교 배경을 가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오셨던 분들은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성장을 해오신 분들은 어쩌면 이제 예정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배경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오늘 좀 오해를 풀고 하나씩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풀어야 되는 오해는요, 이 예정이라는 것이요, 말씀에서 출발한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예정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장로교의 교리야, 개혁주의의 교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교리야라고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로마서 8장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을 프리데스틴 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장로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로교의 교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절대 장로교만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요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면요, 분명히 다르긴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어떻게 예정하셨는지에 대해서 해석과 견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을 때에 구원을 어떻게 사람이 받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라는 사실 자체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교단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장로교 교리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조금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추가적인 더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 방금 에베소서 말씀 그리고 로마서 본문 통해서 성경에 이게 등장을 하는 거구나, 예정이라는 개념이, 라는 건 일단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저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 예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좀 심정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시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쥐고 계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서 다 예로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을 두 글자로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영어 단어로 decree라는 건데요,
이 작정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다스리심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땅 전체를 그렇게 작정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가장 닮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놓고자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인간의 모든 구원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예정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기는 질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얻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클리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분명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기회가 된 김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루게 될 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전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소위 말하는 장로교 교리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장로교 목사고요, 그렇죠? 장로교 목사고, 그리고 장로교는 결국은 이제 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그 신학적인 흐름의 한 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성경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목사님께서도 다들 잘 아시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중에 하나인 합신을 나오셔서 어쩌면 이게 장로교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안 하셨을 수는 있어도 사실 이제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 속에 사실은 다 녹아져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오늘 배우게 되실 거라는 것을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냥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 교회라서 장로교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장로교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장로교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성도일 경우에 신학을 알고 신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기의 신학적 성향과 무관하게 신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학을 미리 공부할 기회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먼저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을 공부하는 기간 중에 제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 바로 개혁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장로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너무 잘 녹아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교를 선택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황 목사가 장로교 출신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제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치의 거리낌이 없이 성경이 주장하시고 있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께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감사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사실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목사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해석해 보시고, 말씀이 정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하고요. 실제로 들으시는 설교도 계속 성장하시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말씀에 딱 합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돼야지, 그죠? 이렇게 돼야지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이니까 좋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이 말씀 앞에서 굳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영적 성장이 우리 베들레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또 기회가 되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사전 작업을 좀 했고요. 그러면 예정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예정의 은혜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정은 정말 은혜로운 가르침이다, 진리이다, 계시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뒤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정하심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지금 아침 묵상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제가 후루룩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결코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제 그 안에 누가 거주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거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저희가 양자되면서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계속 로마서 8장 말씀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근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되게 힘들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 고통스럽고 많은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봅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8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 말씀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혹시 어떤 의미로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좋아했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어 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이에 제가 건너뛴 게 하나 있습니다. 곧 누구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실 텐데,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네. 내가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고 있네. 내가 힘들어 미치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발견이 되네. 나 구원 받았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모순되고 갈등투성이고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밑으로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누가 보기에 선이요? 나한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그것을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 안 할 수 없는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희가 천천히 좀 묵상하시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외부에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나를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도저히 내가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하심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입니다. 예정하심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가요, 누굴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라고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이유가 나 자신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 우리 보고 핑계대라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셨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왜 제가 나가서 뭔가 힘들게 살아야 되죠? 저는 어차피 믿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 되면 믿게 하시겠죠. 저는 아직까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때 되면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핑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를 나가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행할 때에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구원하신다며요. 알아서 하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저희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라고 미리 정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정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하시고 누구를 안 정하시는지는 우리한테 밝혀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을 때,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나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어디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를 때, 외부의 핍박과 압력이 강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압박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구원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떠나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신 여러분들에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택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갑시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내가 받는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미리 정한 바 되었습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정에 대해서요, 지금 시리즈 막판에 다루는 겁니다. 시리즈 맨 처음에 다루게 되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 다 정해졌어? 그러면 나는 정해졌나? 그죠? 옆에 보면서 저 사람 안 정해졌으면 어떡하지?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이 얘기만 먼저 들으면. 그래서 실제로 존 칼빈 선생님도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 다른 내용을 다 다룬 다음에 마지막에 예정론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구원 받은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주님 안에 나의 구원이 속해 있으니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함부로 떠돌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격려를 얻으라고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정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정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요,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의 구원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나의 구원의 확고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신앙과 제가 읽은 성경이 사실은 이런 제가 나중에 신학적으로 배우게 된 가르침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같은 과정인데 제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예정이 운명론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 아래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도 잘 배웠는데요. 근데 제가 배웠던 가르침은 이제 저의 결단과 저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방향으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정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거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굉장히 제가 저희 가정 전체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한국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제가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가정도 아니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던 가정이고, 한국에서 살던 생활, 저희 부모님도 돈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는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인데도 다 팽개치고 생전 처음 가져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의 가정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계시지 않던지 계시더라도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하늘로 불끈 치면서 하나님과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실제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마음의 온갖 분노를 다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삿대질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지 않다는 걸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들어갔더니 그걸 포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당신이 선의 기준이십니다. 제가 함부로 당신께 삿대질하면서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자체가 문제였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사실 말고 한 가지 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두 번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되었는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건 선하신 거지만 나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때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면 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해도 이 문 열고 나가면 분명히 다시 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저는 절망할 겁니다. 하나님, 저 어차피 숨 쉬며 살아있어 봤자 하나님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두신 거였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요 쭈뼛쭈뼛하면서 제가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의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쭈뼛거리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죄악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혼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재판관이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고 네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았느냐? 예, 그럼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하노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였는데 네가 왜 너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일어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전 절대 목사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요, 모든 것을 정하시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운명론의 차이점입니다. 운명론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정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그냥 자연의 이치같이 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정해진 대로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정해진 것만 있을 뿐이다 라고 믿는 게 운명론입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은 절대로 운명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주관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운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예정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이토록 추악하고 죄악되어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얻게 되며 놀라운 위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오해를 좀 풀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면 전도 선교 왜 할까요? 이런 질문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더 크게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해외 선교를 시작했던 윌리엄 캐리와 같은 초창기 해외 선교사들은 실제로 개혁주의 신학이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르침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기 인도에, 저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저기에 내가 가지 못한 저 미지의 세계에, 저 아시아 대륙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있는데 내가 왜 안 가? 라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담대함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후진 세상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후진국이어서 문명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도 못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마약에 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돈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간다고 복음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두라스에 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케냐에 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전도와 아우리치와 그리고 다른 선교에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손을 뻗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아래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에 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정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정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머리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오니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러니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정을 아는 것이요 오히려 더 담대하고 더 자유롭고 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더 힘있게 살아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핑계치 않고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확실히 확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견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패배하셨거나 실패하셨거나 아프시거나 고통당하시더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니 다시 일어나시고, 이 소망과 우리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우리 베들레헴 교회 모든 이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